자, 예수님 신앙,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앞에 무슨 말이 붙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즉 다른 것은 예비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성은요, 늘 죄악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듯이요, 또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원래 있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또 집사여, 권사여, 장로여, 또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이 세상 만몬의 신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것은 다 우상이고 헛된 것이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오직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신앙, 그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느냐, 기독교 또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서양 종교 또 이방 종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첫 출발은 우리가 상관없는 그런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그러한 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결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탄생한 이후에 그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동방박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 지역, 그 당시 어떤 페르시아라든지 아라비아, 바벨론, 그 먼 지역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먼 지역에 있는 동방박사,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 또 그 당시 별자리를 관찰했던 사람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천문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귀족이나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먼 동방에 있는 타지에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별을 보고서 먼 여행을 떠나서 마침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한 족속을 택하여서 또 복음의 그 시작을 알려주고요, 마지막에는 이방인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던 모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인 동방박사,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에 있는 족속들도 그 하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만 타협하게 됩니다. 자꾸만 타협을 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가 죄이고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범하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연했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 동성애 사태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 타협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 내용은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동성애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동성애자가 될 수가 있고, 목사님 사모님이 꼭 남자 여자여야 되느냐, 남자도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 시대입니까? 목사가 남자인데요, 그 사모가 또 남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풍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카톨릭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하다가 이제는 아주 그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동성애 자체는 죄가 되지만은 동성 커플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하면서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천주교, 이제 카톨릭이죠. 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요, 가장 먼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그래서 그 당시 천주교도인들이 제사를 거부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죠? 천주교가요? 제사 장려합니다.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다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타협점을 찾기 때문에 그러한 죄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 사람의 말을 더 위에 두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그렇게 죄와 타협하게 되고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아무리 변했다 할지라도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 이분들이 머나먼 동방의 지역, 오늘날 페르시아나 바벨론 먼 지역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갔을 때 무엇을 보고 갔죠? 별을 보고 갔습니다. 별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그렇게 고대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는 머나먼 이방의 땅에서 동방에 살고 있는 그 박사들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것도 참 신기한 부분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여 년간 그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아마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여 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도 그 동방 박사들, 그 사람들은 이방 족속이고 먼 타국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아마도 그 유대인들이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던 그러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느 날 이 강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별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연천 땅이 참 아름다운 땅이죠. 그래서 밤하늘에 보면은요, 별이 보여요, 별. 그래서 심지어는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요, 별 보러 연천 땅에 옵니다. 연천 땅.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냥 그 언덕배기 산인데요. 한번 드라마에 유명한 연예인이 한번 딱 나왔는데요. 그 연예인이 아마 밤에 별을 보면서 이렇게 나왔던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언덕배기 산에 별 보러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쫓아옵니다. 이 성경에 봐도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해요. 별을. 근데 별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이 방향을 안내해주는 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북극성. 그래서 과거에 그 어부들이나 이 바다에 나왔던 사람들이요, 방향을 알기 위해서 이 북극성을 보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별들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여요. 별들이요,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 뭐 우리가 잘 아는 북두칠성을 통하여서 찾거나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통해서 찾거나, 그래서 어쨌든 이 바다 이 항해 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이 북극성을 보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방향을 잃지 않고 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가는 것입니다. 그 머나먼 땅에서 별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어찌 되어서 그 막 오랜 시간 먼 거리를 통해서 갔는데요. 이들이 간 곳이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아마 별을 또 이렇게 놓치거나 못 보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그 헤롯 왕한테 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곳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이스라엘 땅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저 동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자신이 왕인데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 성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식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면서 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도 이게 별이 이제 우리가 인도함을 따라서 왔는데 중간에 이제 방향을 좀 잘못했든지 별이 안 보였든지 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고요. 예루살렘 그 헤롯 왕과 사람들 앞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발칵 뒤집혀졌는데 성경,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메시아가 날 곳은 예루살렘 이쪽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를 가죠?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 왕이 가장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였던 그런 왕인데요. 그 동방 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유대인의 왕,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동방 박사가 그 동방의 먼 땅에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이곳이 종착지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계속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 땅, 바로 그 아기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 머나먼 땅에서 출발해서 중간에 잘못 길을 들고 잘못 알아서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결국 그 별을 따라서 최종 종착지가 바로 이 베들레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님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머나먼 그 땅을 여행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없이 그 하늘의 별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 따라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그 앞에,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대방을 높이려면요, 말 그대로 그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 이 동방박사가요,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엎드렸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살다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유되지 말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아지심, 우리의 겸손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리며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돈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에 있는 그 동방박사 이 사람들을 예배에 놓으시고요, 그 머나먼 길을 별을 따라서 오게 한 다음에 이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 경배하였듯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대.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이 지역은 머나먼 땅입니다. 머나먼 땅. 그 머나먼 땅에서 이곳
이스라엘 가나안 땅,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플수록 우리 마음이 점점 열심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다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야곱이 마지막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자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었듯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 뜨거운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의 기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의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 신앙 변치 않으시기 바라고요. 머나먼 길을 갔던 그 동방박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